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고참마귀가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조금 정리하며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탁자를 넓게 깔고 그 탁자 위에 물건들을 조금씩 갖다 놓았던 것이죠. 그 탁자 위에는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참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고 그 물건들 아래는 그 물건들의 가격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꽤 높은 가격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놓여진 가격들이 가장 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싼 물건은 저쪽 한 귀퉁이에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런 물건이었던 거죠. 그 물건들을 쭉 둘러보던 신참 마귀가 그 고참 마귀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이렇게 묻자 고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이야? 그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여기에 깔려져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 비교할 수도 없지. 아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성도들을 낭망시킨 것보다,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것보다 아마 저 물건들이 훨씬 더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참마귀가 정말 호기심에 가득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 물건 이름이 뭡니까? 무엇이기에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고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이지. 그건 낙심이란 물건이야. 낙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한두 번쯤 낙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낙심 가운데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죠. 아마 특별히 소명이나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낙심은 더 치명적인 그리고 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역,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이 낙심이 깊게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한 영적 거장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한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는 그는 자기 혼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전투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전투에서 당당히 모든 850명들의 제사장들을 싸그리 정리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그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 됐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구나. 이제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 게임 끝. The end.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함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18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 하루도 되어지지 못하여 본문이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고 싶을 정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 그는 이 19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가 다시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중간 가운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실망에 빠질 수 있으며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힌트들과 실마리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일인가 나의 사역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주의 일인가 나의 사역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은 이세벨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은 악녀이죠. 정말 악독한 악녀입니다. 그 악녀가 왕비예요. 힘이 너무 셉니다. 그 말 한마디면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이세벨이, 야, 내가 반드시 너 내일 죽이고 그냥 말 거야, 위협하는 거죠. 그 위협의 소리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의 낙심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절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하나님 지금 상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세벨이 나 죽이면 모든 것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 엘리야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본문을 살피며 엘리야의 말을 깊이 분석해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10절 본문을 보면 내가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구분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엘리야는
내가 다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낙심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역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양,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양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팀들과 함께 나갈 때였습니다. 노방을 나가서 몇 팀을 꾸려서 각각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 전도를 하고 난 다음 각 팀들이 와서 전도했던 결과들을 보고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팀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중 7명이 결신을 하였습니다. 박수 막 났습니다. 그 다음 팀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8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5분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박수. 근데 어떤 팀이 너무 시무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6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1명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축되어지고 기가 주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회심시키는 것까지 자기의 일인 양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사역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보는데 열왕기 하 19장에 가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투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요새를 몰아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합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군사적으로 약했어요.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절절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다시 진격하든지 지켜내는 것은 히스기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힘이 너무 약했죠. 그때 그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바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입니다. 아멘.
만약 아수르와 맞서는 전쟁이 그의 사역이었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여호와의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종종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사역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럴 때 우리는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낭망에서 벌써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두려움이 왔죠. 엘리야에게 두려움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악녀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칼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 또한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4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독특한가 하면 혹시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독특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10절과 14절을 보면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뭐 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본문 10절과 14절이 똑같아요. 조사 하나 바뀌어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앞부분 또 똑같은데요.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냥 한 번만 물으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도 됩니다. 근데 왜 두 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과 14절 중간 사이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야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질문할 때 엘리야가 10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시죠. 근데 생각하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야가 대답했으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5절 바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지진은 막 일으키시는데 지진에도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불을 막 쏟아내시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엘리야가 8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어로 보면 Almighty God입니다. Almighty, 만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세벨의 칼보다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이세벨의 강력한 능력보다 그 가운데 위축되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이세벨이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세벨이 앉아있는 그 권자를 흔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쏟아내셔서 이세벨의 칼을 녹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세벨의 엘리야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잊어버리고 있는, 위협 가운데, 낙심 가운데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섬기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이세벨이, 그녀의 날카로운 칼날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엘리야 앞의 이세벨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어제 한참 동안 뉴스를 도배했던, 인터넷을 또한 뉴스를 도배했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데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며 정말 큰 신형 엔진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이 도발하는 그 도발들이 너무나 전 세계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주빌리에서 기도하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뭐지? 왜 김정은은 저렇게 당당할까? 왜 쩔쩔맬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김정은보다 약한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주신 소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명을 주신 것이 누구인지, 또한 이 소명을 이루어 가실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섬기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소명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명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나서 15절에서 16절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엘리야 보고 야 엘리야 넌 여기서 가.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모든 낙심들을 뒤로하고 모든 절망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떠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뭐를 갖고 갑니까? 그의 소명을 다시 붙들고 갑니다.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소명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소명이 불분명할 때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 소명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소음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계략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늘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주 복잡한 도로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클락션이 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곳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할 때 잘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집중해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온 정신과 온 마음들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혹시 얼마나 너무나 갑갑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한국 땅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1885년 미 북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머나먼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경유한 후 부산을 거쳐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 제물포항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아마 그의 마음은 아주 굳은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모든 굳은 결심들은 너무나
희미해집니다. 열악하기만 한 환경과 사람들의 차가운 대응은 선교사님들을 무척 위축되게 만듭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 캄캄했던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은 불꽃 같은 희망 또한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어두움, 그 칠흑 같은 그 절망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힘들었겠죠. 낙심해야 할 일들, 낙심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낙심거리였을 겁니다. 수많은 풍토병, 아픔, 이해되어지지 아니함, 모든 것들이 힘듦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이 있고 1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남산 위에서 깜깜한 밤에 서울 전역을 내려다보면 130년 전에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곳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선 땅은 복음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암울한 상황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께서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또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이고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 집중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벅저벅 그렇게 걸어나갈 때 우리는 낭망을 딛고 일어나 소망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안들 밤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고 평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는 주까지 복음으로 전진하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국도 1호선을 타고요. 아멘. 그날들을 기약하고 기억하며 낭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저 북녘 땅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들은 절망이고 하나님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다 소명 가운데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주밀리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